수고 많았습니다. 엄청 길죠? 제가 지난주 2장 설교를 하고 가정교회에서 나누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 2장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너 금은동 뭐가 될 거야? 금그릇이 될 거야? 은그릇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또 부흥회 때 앞에 보면 첫 번째 줄은 무슨 그릇? 금은동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에 관한 그 비유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가정교회에서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충분히 다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분명히 해야겠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금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은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질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뭘까요? 이걸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부흥사 목사님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그릇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금그릇은 어떤 사람이 금그릇일까요? 반대로 질그릇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질그릇일까요? 제가 그 지점에서 이걸 조금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금은 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질보다는 질그릇보다는 금그릇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다들 합니다. 왜요?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금그릇이 될 것이냐, 금그릇이 될 것이냐, 은그릇이 될 것이냐, 질그릇이 될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쓰시는데 비유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래 이 비유를 내가 이렇게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다. 마치 금은 질그릇에 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금, 은, 질그릇은 그레이드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세상에선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금그릇, 스타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금그릇입니까? 평범하고 직장 생활하고 월급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질그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게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씀 그리고 말씀에 특별히 그 비유들 그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해서 내 인생은 질그릇 같아 언제 금그릇이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오류나 오해 가운데 여기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다. 금, 은, 질그릇은 우리를 뜻하는 건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 자체가 뭐냐면 반짝반짝 얼마나 빛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는 금그릇이 되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질그릇을 보면서 아유 아들아 너는 저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라고 하고 비하하는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누라고 이 비유를 쓴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냐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데
금은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기준에 혹 넘어가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나의 기준, 나의 상황, 나의 마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서 제가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썼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애씀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먼저 믿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믿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팔이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각자의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그 금, 은, 질그릇은 바로 이런 지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이 없어 봐요. 눈이 없어 봐요. 우리 그 지체에 관한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금은 질그릇은 이게 그레이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존재들이고 자녀들이고 지체들인 것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그릇 되려고 애써야 됩니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잘 있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면서 2절에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3장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3장 1절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설교 제목 시작. 서로의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설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설교 노트를 조금 말씀을 정리하는 노트들이 있죠. 그걸 보시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3장 1절 말세라고 말하는 때는 왜 이때는 고통스러운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언제가 말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말세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처의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며 재난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말세라고 하죠. 전쟁은 전 인류의 역사상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으로 볼 때 말세는 저 먼 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유가 바로 말세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이 굉장히 좀 오해가 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할 때 우리가 지난달에 큐티 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 말세를 좀 건강하지 않게, 종말론을 건강하지 않게 오해함으로 오늘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임박한 종말에 관한 잘못된 해석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 집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일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세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오겠어?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았고 또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와도 그 말세가 합당할 만한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가 종말이 올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일상을 살지만 주님 오실 때 불편함 없이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말세를 대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1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고 미적지근히 여겨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넌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경고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세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고통스러운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말세가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왜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거지?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하고 매번 함께 고백하는 것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자신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처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아담과 동산 중앙을 거니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특권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좋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좋지 않고 슬프고 불편하면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어서 다 자르는 거예요. 아이들 음식 먹는 거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음식 균형 있게 먹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니죠. 우리들도 균형 있게 먹지 않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것 아니야? 먹는 것에서도 그렇고요. 보는 거, 행동하는 거, 되게 재미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작가의 그림을 포스팅했는데 너무 웃긴 그림이었어요. 이게 설교를 2, 3, 4, 5절을 쭉 읽고 조금 해야 되는데 이게 김현정이라는 팝 아티스트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분이 한복을 너무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라면을 끓였어요. 브루스타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브루스타에 라면을 끓이고 라면을 먹는데 예쁜 그릇에 먹는 게 아니라 라면 뚜껑 있죠? 라면 뚜껑이래. 라면 뚜껑은 뭐야? 냄비 뚜껑 있죠? 냄비 뚜껑 있다가 라면을 호로록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어디 있어요? 라면에 가 있지 않아요. 그 시선이 앞에 있는 무슨 가방에 있거든요. 이것 좀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 가방 안에 텀블러가 하나 있는데 이 텀블러가 뭐냐면 하얀색 스타벅스 텀블러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주면 이 가방의 택을 저는 모르지만 이 가방의 문양을 봐서 이 가방은 뭐죠? 다들 아시더라고요. 루이비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게 뭐예요? 뭐라 루이비통이요. 우리 전도사님도 알아? 너무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자매가 있는데 브루스타에다가 라면을 먹어.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라면을 먹으면 괜찮을 텐데 그 시선이 루이비통에 가 있고 그 가방 안에는 스타벅스 하얀 텀블러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뭔지 모르겠어. 뭐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올려드릴게요. 뭐가 있겠죠. 이게 현대인들,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내숭이에요. 예쁜 옷, 아름다운 자매, 라면 뚜껑에다가 먹으면서 시선은 어디 있어? 스타벅스 텀블러와 루이비통에 내 시선이 가 있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그림을 보고 같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자기 몸에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 좋지 않은 거야. 그 다음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렇죠? 루이비통 자랑할 만하죠. 교만하여 비방하며, 그렇죠. 우리 비방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한 사람들 많이 봤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무정하지 않습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억울한데 저거 내가 풀어줄 수 있거든? 뭘 저것까지 신경 써, 내일 아닌데. 계속해서 모함하며, 여러분 모함 다들 받아본 적 있으시죠? 해보신 적은 정말 없으십니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사람도 엄청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저는 사납지 않던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배신하는 사람들 진짜 나는 배신하지 않나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시스템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시다. 정말로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일들은 정말 1도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얼굴 두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보면서 저도 막 얼굴이 조금 부끄러울 때가, 빨개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림 뒤에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 넘어가 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32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이 말은 조금 해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면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앞에 얘기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래요. 뭐라고요? 이들은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너 이 선악과를 먹지 마. 모든 것은 네게 허락됐지만 선악과를 먹지 마. 선악과를 먹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얘기를 귀에 인이 박히게 듣지 않습니까?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허락됐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어. 너 진짜 죽는 거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여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선명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세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런 것인데 너희 안에는 어떠하냐. 심지어 5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이건 비그리스도인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이상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삶,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야! 내가 해봤어. 너만 구원받았냐? 나도 구원받았어. 너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나도 은혜 받아봤어. 나도 기도해봤고 나도 부흥에 참여해봤고 내가 청년의 간사, 청년의 임원도 해봤고 내가 집사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이기도 하고 교회 목자이기도 하고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무 쓸모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는 좀 시험에 들 때가 있다고 봅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잠깐 슬럼프에 빠지는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안 해봤겠어? 그거 소용없어.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성장이 가능합니까? 성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 내가 경험적으로 아니까 내가 목회해 봐서 알아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날이 너무 좋던데? 어제 오늘 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근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래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마저도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나 해봤어, 별거 아니던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세에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세상 좀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야 소용없던데, 교회가 다 똑같더라, 목사라고 별거 있더냐, 목사도 다 똑같던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소용없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아니 꽤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각자의 상황의 경도가 달라서 그렇지 실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들을 다들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6, 7, 8절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너희들 교회 안에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6절에 나오는 그들 중,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 철학들이나 아니면 복음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집안에 홀로 있는 여자들과 함께 몸을 섞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좀 참담하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끌린 바 되어서 몸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여러 서신서에 보면 그 어리석은 여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 성교하지 않느냐, 우리의 행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다른 것을 천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역자들, 목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일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목사라 하면서 어느덧 나도 거짓 교사처럼 자기도 모르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일들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에 관해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요즘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꽤 많은 유익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계속 따라가 보십시오. 정말로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여러 교사들이 있어요. 멘토 같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유익을 얻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성경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에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그게 전부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 뭐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거기에 그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유대교의 그 문헌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마술사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를 대적하죠. 그런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신천지나 이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마음의 원함의 기준으로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비틀어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요즘 제가 누구죠? 지원이하고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은 뭐였냐면, 지난번에 읽었던 책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거의 400페이지 가깝게 됩니다. 이 책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다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책도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답이 되는 기독교 뒤에 읽을 책인데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에서 굉장히 전제점으로 깔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뭐 말이 이렇게 어려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아까쯤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맞아. 나만 이렇게 살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더만.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지 하고 지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열심을 했던 마음들을 딱 멈추고 한번 들어왔던 생각,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 팀 켈러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의 기준은 뭘까를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마음에 공황장애가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지 1년 가깝게 고생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성도들과 또 좋은 상담가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잘 회복이 됐는데, 이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참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좀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잘 하고 있다가 탁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거 괜찮을까? 그리고 그리고 그 일들을 딱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지원이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지원아,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그 의심의 근거는 뭐야? 라고 했더니 의심의 근거를 파헤쳐 가다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했던 얘기야. 세상에서 흘러나오고는 여러 가지 어떤 말 가운데 하나야. 친구들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지, 그게 진리의 말씀은 아닌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조금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하고자 여태까지 평생 해왔던 믿음의 일들을 의심이 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근거는 뭔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기준이 자기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바이블 러버라고 했잖아요. 바이블 러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이야기했다고, 세상에서 유명한 멘토가 얘기했다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얘기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내 삶을 확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 이 일들 좀 생각하시면서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10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나의 교훈, 잘 보십시오. 그냥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 그게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동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에 관해서, 야, 네가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보지 않았느냐 설명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오래 참음,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서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세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기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아프고 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걸 방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네가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깊이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로,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왔는지, 그래서 이걸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 내가 예수님께서 깨우침을 얻고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말미암는, 10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면 나의 교훈으로 말미암는 나의 행실, 네가 알지 않느냐. 나의 마음의 태도와 나의 믿음을 네가 알지 않느냐.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우리 지난주에는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 어떤 태도로?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로 그 형제들을, 그 자매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디모데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어떤 책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죠. 이분이 쓴 책에 마틴 루터의
그 만인 제사장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들을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만드셨죠. 근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제사장의 사역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은 이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아니 어떤 사람이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 양을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을 도와서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사장의 역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맞아,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오해해서, 그래, 내가 성경을 볼 수 있잖아,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가능한 거 아니야? 교회 가봤더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신앙생활 나 혼자 할 수 있지, 나는 제사장 노릇하면 되잖아. 이게 만인 제사장설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섬처럼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왜요? 내 상황이 거기 참여하지 못하잖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괜찮은데 귀찮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해도 되지 라고 하면서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목사를 업신여기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만인 제사장설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사역을 허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기 혼자 이런 대단한 10절, 11절, 12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11절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경험한 일,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집어서 성 밖에서 내놓은 다음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돌에 맞아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두고 갔어요. 그 성경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움직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그 몸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이걸 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제가 이 말씀을 만인 제사상서를 어떻게 오해받고 있는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 혼자 살아도 됐지,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자들이 있고, 여러분, 제가 쓰는 성경책을 여러분들한테 권면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책을 사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성경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목사님 어떤 성경 쓰시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성경책이. 여러분들 이 성경책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해석이 돼 있어요. 제가 가정교회에 단톡방 올려놓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지, 섬처럼 살아가는 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읽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본받는 일들이 서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뭐에 돼요?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이게 대를 이어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1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대하십니까? 요즘 요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요리하는 줄 아세요? 전화하지 않아요. 요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유튜브 키죠. 유튜브 플레이하면서 요리해요. 그걸 레시피처럼 하면 되니까. 그걸 확신하면서 요리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요리 레시피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라도 소중하게 여길까요? 저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라고 설교하잖아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의 견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말 존중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은혜가 되는 구절, 은혜 되는 항목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1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여러분, 그 출애굽할 시내 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모세가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한테 죽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신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두 돌판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고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두 돌판을 받습니다. 이 모세 시대에조차도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돌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세의 급진적인 신학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지금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게 스마트폰에 있던, 패드에 있던, 노트북에 있던, 책에 있던, 두루마리에 있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진짜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는 반응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반응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가책을 느끼고 책망함을 받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책망함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게 하는, 바르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연쇄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로 읽지 않으면 그냥 오늘 내가 바이블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3장 읽었어, 내가 큐티했어, 내가 목자니까 새벽에 나왔어, 내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큐티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바이블 러버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정말 가식적인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내 마음이나 내 환경이나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므로 이런 삶으로의 초대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공동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서로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요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요즘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그래, 훌륭하구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왜 요즘 은혜 받아? 나는 교회 개척한 지 14년 됐는데 나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은혜 받아? 생각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그렇네요, 목사님. 왜 지금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너무 웃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14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사람을 개조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을 초대하는 것처럼 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으로, 영성훈련으로, 설교로, 가정교회로, 상담으로, 신방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14년 전에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요즘. 저에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서로의 제사장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10절 너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연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 고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동지들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주의별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